이제 가정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서로를 하늘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베드돔의 집에 임하시는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63세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63세 이상. 와, 손 안 들어요. 아직 63세 이상. 몇 번이고 확인해 보게. 외국이 손 안 들어요. 63세 내가 아는데. 장로님은 박장로님 63세 아직 안 됐어요. 유도기 장로님 63세 아직 안 되셨나? 왜 거기 저기 누구야 권사님 왜 안 들어? 이숙자 권사님 들어요. 63세 이상. 박수기 권사님 아직 안 됐어요? 장기원 장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63세 이상 되신 분들은 더 물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슬픈 유머가 몇 해 전부터 SNS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슬픈 유머 이건 근거도 없이 이제 떠도는 얘기입니다만은, 서울대생들이 부모님이 언제 돌아갔으면 좋겠느냐 조사했는데 63세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연금 받아가지고 다 자기들 주고, 그리고 이제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 받고. 참 이런 슬픈 유머를 들을 때에 참 저도 참 많이 살았구나. 여러분 63세 이상 그냥 아파도 걱정하지 말고, 갈 때가 됐다 생각하고, 암이 걸려도 고칠 줄 생각하지 말고, 아이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따라합시다. 고통 없이, 힘들지 않게, 자는 듯이 가게 해주세요. 참 소망이에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들, 저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할머니가 속상하면 저기 칼럼에 썼는데, 너럭바위에 두 다리 뻗고 펑펑 우시면서 큰 소리 동네 사람 다 듣도록, 동네 사람요 아들 이름 불러가며, 너희들도 얼마 안 남았대, 요놈들아 너희들도 얼마 안 남았대. 그래. 저희 아버님 이름 안 불러. 왜냐면 그 삼형제 같은 동네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언제나 뭐 어머님 편에서 또 성질 나셔도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피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 욕 듣는 소리는 못했는데, 저희 큰아버님 이름이 기자 백자고, 막내 삼촌이 뭐 영자 백자인데 경상도 사람은 영이란 말 안 해. 그래서 기배가 잉배가 이놈들아 너희들 얼마 안 남았대. 연세 드신 분들 63세 이상 옆 사람 보고 너희들 얼마 안 남았대. 지금부터 설교 녹음하세요. 자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가시고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자식 성공하는 것이 오매불망 부모님 소원이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한수 떠다 놓고 한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비나이다 빌었던 것이 자식 잘 되도록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 모습이 교회에 와서 대상만 바뀌었죠. 뭐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불상이나 상합 그림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오매불망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부모들, 그 자식들이 속 썩일 때마다 푸념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들,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 내가 저걸 낳으려고 10달 동안 고생을 했던가. 자식을 기르다가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내가 저 자식을 기르려고 여태까지 죽을 고생했던가. 또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새끼 낳으려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내가 저런 새끼를 낳으려고 내가 이런 고생을 다 해야 되나? 차라리 저 새끼를 그냥 내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으면 어떨까? 자, 그 말의 뜻은 뭐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온전히 세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야. 뱃속에 넣어서라도 다시 꺼내가지고 저 인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부모 주고 어머니의 손길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 된 교회도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새로 세우려고. 왜?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비가 된 목사가 되고 또 목자가 되게 되면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목원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목원들을 바로 세우고 싶은, 성공시키고 싶은 것. 특히 가정교회에 스피릿이 뭐냐 하면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이에요. 나를 딛고 일어서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목원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마음, 목사의 마음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나 세상에서나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소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고 선한 감동과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소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납시다. 목사가 이렇게 보면요, 저 새끼를 다시 뱃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면 좀 달라지려나. 지 딴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에비된 심정에서 보게 되면요, 저거 인간 말종인데 저거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 처음부터 제자훈련 시키고 생명의 삶을 시켜서 저걸 제대로 인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모든 과정을, 교회에서 하는 과정을 다 순서대로 밟아와서 자기는 제자 중에 제자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철딱선이 없는 것 저걸 어쩌나, 이제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한 분도 없어. 우리 교회는 1도 없어요. 좀 웃음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오늘 거듭나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주일성수 12일조 온갖 봉사 섬김 다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처치 멤버,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된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교회, 우리 교회 비전을 한 20년 전에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7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혹시 소리교회 7대 비전이 뭔지 아시는 분? 손 안 들고 작정한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고개만 끄덕끄덕 해보세요. 뭔지 좀 들어본 사람. 여러분 주보에 20년 동안이나 맨 뒷면에다가 소리교회 7대 비전을 제 칼럼 밑에 써놨어. 저 칼럼 많이 읽어요. 여러분은 안 읽어도 이웃교회들 더 많이 읽어. 근데 여러분 저희 설교를 하나도 안 들어도 이웃교회 교인들은 잘 들어. 여기 보면 소리교회 7대 비전 해놨다니까. 이걸 몰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는 출석은 하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몸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붙어있고 기분 나쁘면 떠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의무와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어도 몸이 되지 못하는 것. 교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20년 동안이나 빠짐없이 매주일 보여줬는데 눈여겨보신 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기도하지 않았다.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없어서 없는데도 어떻게 설교의 성도로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거듭나서 예술교회로부터 임종 직전까지 이 기도를 계속 합시다. 아멘. 7번째 비전이 뭐죠?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선교라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모델 교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처음 쓴 거예요. 이걸 많이 퍼다 날랐어, 제 친구 목사가. 제자들을 통한, 그 다음 읽어보세요. 교회 내에 불신자 전도, 교회 내에 불신자 전도, 이 말을 썼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불신자입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을까, 교회 밖에 신자들이 많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이 드립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은가요? 교회 밖에 신자들이 많은가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모르겠죠, 그지요? 그런데 저는 교회 밖에 믿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차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아니면 자동차 교회를 나왔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교회 말로 가는 예수 뭘로 믿는지 이런 별 조롱을 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거 뭐한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선교지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하고 참수를 하고 교회를 불태웁니다. 그들이 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 파트너가, 이웃들이 왜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하죠? 네?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까요? 안 믿으면 그들이 시비 걸 이유가 없어. 오늘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들이나 교육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안 믿으면요, 공격할 이유 근거가 없어요. 믿습니다. 뭘로 믿죠?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믿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멸망자로 믿기 때문에 교회는 적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울산에 6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는 사람, 인기 있는 교회들은 지금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도 있겠죠. 온갖 화려한 시스템을 따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생중계되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 코로나 전에 예배드렸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예배에 들어와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즐겨하는 분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정작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믿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함께한 여러분들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내 수입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운 생활 가운데 11조 이상으로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충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이 믿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목자도 해보고 교회 학교 또 이렇게 교육 목자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모임에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충성도 하고
선교사를 코로나 후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후원을 하고 얼마나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 노릇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믿어보려고, 성경 말씀을 믿어보려고 별 연구를 따고 주석을까지 읽어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고 믿으려고는 애쓰고 있어.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참,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저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믿음 좋은 사람, 저렇게 믿으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저렇게 믿으려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려고 지금도 용을 쓰고 있네.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것이 과연 믿음이 좋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면 아는 줄 알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걸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은 하는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믿으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기도는 다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멘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길러서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밥을 해주고 그러면 그 어머니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믿어보려고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데, 네가 엄마야 애비야? 63살 넘었는데 죽지도 안 하고 그게 뭐 애비냐? 이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예요. 믿는 거잖아. 예수 믿는 거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안 하잖아. 애를 쓰고 있는 거지.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천지 빛깔이, 경상도 표준말, 서라도 표준말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한 구디가 아니라 구디구디마다 가득 찼다. 여러분, 지금도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 교회까지 와가지고 피곤한데 그냥 내가 믿어보려고 설교를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시커라 그래. 시커 해보세요. 시커가 뭐냐? 구도자예요.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 지금 인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뭐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겐지스강 거기 노천 화장터에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동네 마을에다가 장작불 피워놓고 불태워 죽이는 장례 치른다잖아요. 거기에 시신을 버리는 그곳, 그 물을 거룩한 성수라고 먹고 마시고 모욕을 하고, 한쪽에는 시체대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거기에 유명한 구루들이 있어. 구루가 뭐죠? 스승, 구도자. 그 구루를 만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철학계나 한다는 사람, 전 세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지식계는 있고 뭔가 좀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인도로, 저도 인도 가고 싶더라고. 구루를 만나려고. 그럼 평생 모욕 안 하고 때가 깨고 수염도 닦고 손톱도 안 깎고 거기 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런 구도자들,
수많은 다른 종교에 가면 구도자들이 오늘도 보세요. 4월 촉발제 불 켜가지고 구도자 도를 뭐 도라는 게 뭐죠?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말씀 로고스. 그걸 찾기 위해서 바위 밑에 고목나무 밑에 아니면 뭐 절간에 아니면 다른 그림 앞에 수많은 구도자. 인간은 구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그래서 철학가 사상가들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다 구도자예요. 구도자. 교회 내에도 신자가 아니라 교인들이 많아. 그리고 구도자들이 가득 차. 구도자. 그래서 미국에 되면 토요일 예배는요, 시크 서비스라고 가지고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따로 있어요. 교회 내에서 불신자 전도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 이것을 7번째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실격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모른다면 실격자라는 거야. 믿음의 실격자, 대학의 불합격자, 대학에 원서 내려도 가고 거기 놀러 가고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도 그 대학의 학생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 대학에 택배 알바를 하고 그 대학에 뭘 하고 그 대학에 사물을 본다고 해서 그 대학에 뭐 총장이 돼도 그 대학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하버드 출신이 서울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 뭘 말씀을 해요? 실격자라는 거예요. 실격자. 유명한 정치인이 자기 자식이 무슨 대학에 들어갔는데 무슨 부정 입학을 했다. 그때는 합격자였어. 지금은 뭐예요? 합격 취소. 모든 자격 취소. 그 말은 뭔 말이죠? 실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자요, 실격자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합격이고 실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세상의 수많은 구도자들이 각자의 종교를 열심을 향해 찾아나가고 진리를 향해서 찾아나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찾아왔어. 누구 만나려고? 진리라고 어렵게 믿는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도자인가? 근데 그분은 나를 구원할 자인가?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참된 도고 진리고 말씀이 로고스인가? 그걸 알고나 그걸 알아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3개월, 3년, 30년 지나도 뭐 아무것도 없네. 내 구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으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평강이에요. 평화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코로나로 죽음이 있고 전쟁이 뭐 이거는 역병이 나도 나의 마음 속은 언제나 늘 평안해. 여러분 마음 평안하세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평안하세요? 당장 내일 지금 부도날까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은혜 받은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평화의 평강의 주인공이야. 아니에요. 예수는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백날 그래도 얼굴 표정이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충청도 표준말로 소자 먹던 구신처럼 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 보게 되면요, 벌써 눈가에 주름이 달라. 에? 오늘부터 눈가에 주름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얼굴에 주름이 다른 거야. 저는 참 감사한 게 생긴 일이 생겨도 누가 봐도 내 나이를 안 봐.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난 주에 부산에서 장들으면 자기는 내가 자기 동생인 줄 알았대.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뭐 나를 동생처럼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못든 나오다가 내가 내일 모레 진갑이 뭐 7순인 됐더니 말은 깜짝 놀라 물어봤더니 나보다 3살을 적더라고. 저는 나보다 3살이 많은 줄 알았대. 놀라가지고
가지고 동안 내가 써 여기다가 염색하면 총각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생긴 게 이렇게 못되게 눈도 찢어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듯이 눈이 이렇게 하잖아. 이제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근데 요새는 이제 눈이 그냥 처져가지고 쌍꺼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것도 쓸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고생스럽게 살아도 마음속에 은혜 받고 평강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면 얼굴이 확 펴는 거야. 마스크 쓰고 안 보일 줄 알죠? 눈에서 다 말을 해. 눈에서 보면 심각한 사람, 토끼 눈, 완전 독사눈 뜨고 온 사람, 근심 가득한 절망의 눈인 사람 오늘 거듭나게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20번 보고 웃어봐. 20번. 저녁에 들어가 자기 전에 또 보고 괜히 화장하려고 명품 바르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웃으면 거울 보고 웃으면 따라하세요. 괜찮다. 견적이 왜 이리 안 나오지?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봐. 옆 사람이 나는 견적이 왜 이리 안 나오지?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적이 안 나올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얼굴이 확 명품 화장품 쳐바르고 찍어 바르고 거기다가 무슨 또 이것저것 화장하는데 2시간 걸려. 아무 소용없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이 주어져 기쁨과 즐거움만, 기쁨과 즐거움만. 미운 것도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평생 왼수가 평생 동지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이른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실격자라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과 니고데마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지만은 흔적들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우리말로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70명밖에 안 돼서 72명, 70명.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구도자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승들과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거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을 메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자신들의 왕국, 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움, 기대를 가진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 신분이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만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또 이단 중에 이단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나 교회로 온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듭난 신자가 많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소리교회 목회하면서 35년 40년 가까운 세월 됩니다만은 수천 명 아니 만 명은 안 되더라도 엄청난 많이 지나갔는데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보다도 예수 만나서 예수를 대적하며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서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가 된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건 본문에 보게 되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싶던 니고데모에게 드디어 자기가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분이 나타났을 것이다. 예수님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침례 요한에게 몰려든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왜 방송이나 유튜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나 누가 어떻더라 은혜 받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뜬 갓난 아이들은 누구라도 바람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도 눈먼 분들도 바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람만 바라보고 있지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바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는 게 뭐냐? 이미 우리가 교회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터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냥 100배로 뛰고 코인을 사서 묵혀놨더니만은 지금 8,400만 원이 되고 막 와 이게 하나님 나라냐?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죠. 육신이 병들었는데 죽을 병을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런 병들어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심이 뭔지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찾고 있군. 하나님 나라를 찾는 구도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찾는 구도자로서.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데에서는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진 율법이나 종교적인 신념, 배웠던 가치나 학문적인 바탕, 사회적인 지위 모든 걸 총동원해서도 거듭남의 비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장성했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나서 너희 부모에게 나서 혈육을 이어받았다면 그것은 육이고, 이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을 당신이 이해를 못해. 유대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물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오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의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침례받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주님 말씀을 좀 깨달아 주세요.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잖아요. 유대의 선생이면서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물론이겠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합작을 내서 그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너에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듣도록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전하는 아는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15절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영생. 이 땅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이루려는 한다.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 들려진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최초로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묻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 막연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된다는 것. 그 말이 뭐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야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 천국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느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첫 만남 속에서 엄청난 복음의 모든 핵심적인 진리를 그대로 다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밤에 몰래 찾았지만 니고데모의 인생 영혼에는 더 이상 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요, 유대사회의 지도자 선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는 숨은 제자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이 3년 동안 수산하면서 끊임없는 논쟁 속에 빠진 큰 주제는 뭐죠?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큰 자냐는 논쟁이에요. 끊임없이 큰 자 논쟁.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은 가장 큰 자예요. 예수와 복음과 끝난 비밀도 몰라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어. 교인이에요. 지독한 불신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격자단 말이에요. 누가 실격자고 누가 합격자냐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베드로마저도 가야바의 뜰에서 마지막 법정에서 3번씩이나 선생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성장로들이 성전 경비병을 보냈어. 예수 잡아오라고, 체포해오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죠? 야 이놈들아, 예수 잡아오려고 보냈더니 왜 빈손으로 그냥 왔니? 그때에 그들이 한 말이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한 말이 있어요. 율법으로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 가운데서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자기 속에는 뭐죠?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비록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서 숨어 지냈지만은 예수님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숨은 제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놓으라 하고 자랑하는 제자 중에 실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격자면 누가 합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그 시신을 걷어가신 분이 누구죠?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예요. 그는 침량과 모략 섞은 것, 이 모략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이 드렸던 거잖아요. 왕으로. 모략과 침량에 모략 섞어서 100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느 정도냐?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이런 것들. 이것은 왕의 장례식에나 드려질 양이라고 합니다. 100근은. 그러면 니고데모가 100근을 가졌다는 뭔 말이죠?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소리 한 번 없이 죽어갔던 그 예수를 여전히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예수의 제자 되는 걸 공개하게 된 거잖아요. 이 커밍아웃이라잖아요. 자기를 커밍아웃. 나는 예수의 제자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명예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돌팔매질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쳐버리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 어떤 불이익도 어떤 위험 부담도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명령이나 지위나 권세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과연 제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격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열심히 충성해 오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내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면서 많이 쌓아두고 해서 누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 한 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왜? 물의 성분을 H2O까지 화학 방정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 그런 두뇌가 있어요. 그런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실격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합격자인가? 거듭난 주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목장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의 공동체인가? 처치 멤버십, 교인들이 모인 집단인가? 조직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이루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내가 어떤 형편처지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얻은 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신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무엇이 믿음입니까? 마음에 더디 믿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누리고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환경 형편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신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 기쁨과 즐거움, 그로 말미암는 사랑과 섬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보다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처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으로 향하여 불어오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형편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죽음의 사형 선고가 내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거듭난 제자, 니고데모를 닮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